한 사람이 으슥한 밤에 홀로 걸어가다가 발을 헛디뎌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부사일생으로 떨어지던 중 나뭇가지를 하나 붙잡아 간신히 목숨은 건지게 되었는데, 이제 누군가 지나가는 행인이 자신을 좀 구해주기 위하여 큰 소리로 "위에 누구 없습니까? 사람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크게 외쳤습니다. 그때 위에서부터 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지를 놓거라." "하나님, 이 가지를 놓으면 저는 죽습니다." "아니다. 나를 믿고 놓거라." 그러자 그는 한참 동안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손을 놓는 중요한 결단의 순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손을 놓으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면 결단하여 손을 놓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이 사람처럼 하나님 말고 다른 선택을 구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꼭 붙잡고 있는 것을 놓아야지만 우리의 인생의 길이 열려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놓을 수 있는 힘, 그것은 결단입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모르드게는 하닥을 시켜서 왕후 에스더에게 왕에게 나아가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청하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모르드게를 향하여 부름을 받지 않고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라는 법을 들어 그의 요청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자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향하여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이때를 위해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후가 되게 하신 것이라는 섭리적 은혜를 그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에스더는 왕후가 된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요, 특별한 축복이라고 그저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자신이 여기에 있는 것은 축복이며 동시에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자신이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섭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후 에스더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의 결단으로 왕에게 나아가 죽음 앞에 놓인 자기의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에스더가 믿음의 결단 대신 다른 것을 선택했다면 그는 후세에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왕후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에스더를 보십시오. 에스더는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그의 이름이 후세에 대대로 기억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요?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은 그의 이름이, 그의 인생이 아름답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기독교 서점에서 책을 고르다가 눈에 딱 들어오는 제목을 가진 책 하나를 발견하고 기뻤던 적이 있습니다. 책 제목은 이런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이 내일의 실상이 된다. 놀라운 통찰을 가진 제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의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내일의 실상과 마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오늘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리 아름다운 미래를 계획해 놓으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과 은총 안으로 나아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신 더 좋은 내일의 실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문의 모세와 같이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로 결단 대신 나에게는 피해가 적으면서도 최대의 유익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선택지는 없는가 고민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믿음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 안으로, 하나님의 경륜 안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 그를 먼저 찾아가시고 그에게 결단을 촉구하시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방금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은 모세라는 이 인물이 이 출애굽기 4장의 내용만으로 본다면 출애굽을 성공시킬 만한 위대한 지도자로 보이십니까? 저는 이 본문을 한 10번 정도 읽었는데요, 이성적인 판단만으로만 생각해 보면 저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람은 위대한 지도자로서 가져야 될 어떤 적합성도 찾을 수 없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적합하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우리는 모세가 마치 다윗처럼 그가 골리앗을 향하여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마치 개선 장군처럼 용기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바로와 싸우는 용감한 지도자의 모습이 하나님의 선택에 적합한 지도자라고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모세를 보면 그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과는 거리가 매우 먼 인물처럼 보입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4장에서 2번씩이나 하나님의 명령에 거절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이라고 애굽 사람들을 핑계로 대서 하나님의 요청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또 본문 10절을 보면 나는 입이 뻣뻣하고 말이 둔한 자다라는 그의 기질적이며 그의 신체적인 약함을 들어 2번씩이나 거절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이 모세의 연속되는 거절 앞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에게 분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분노는 어떤 분노일까요? 그래, 너 이제 계속 싫다고 해. 나도 너 포기할래. 이런 분노가 아니에요. 내가 널 이렇게 원한다. 내가 널 이렇게 원하는데 너는 왜 나의 요구에, 나의 요청에 결단하지 않느냐라는 하나님의 분노였습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로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끝까지 2번씩이나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하나님은 결코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가 결단하기 전까지 하나님은 모세가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에게 먼저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가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앞에 모세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원하시면 이렇게 해서라도 나의 결단을 이끌어내시는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요청 앞에 감동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결혼, 진로, 비전, 사역과 같이 우리의 내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에 대하여 합리적인 선택이 아닌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는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이드로의 집에서 그저 늙어갈 것인지 아니면 위대한 출애굽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영광에 붙들려 살아갈 것인지 그의 인생은 오늘 이 모세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로 하나님의 요구를 거절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사 그에게 먼저 찾아가셔서라도 그에게 능력을 보여주셔서라도 그가 믿음으로 결단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예배하신 그 은혜 안으로, 그 섭리 안으로, 그 축복 안으로 들어가도록 그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도 여러 가지 것으로 믿음의 결단이 아닌 합리적인 선택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왜 오늘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믿음의 결단 뒤에는 내일의 실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더 좋은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선택이 아닌 믿음으로 결단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의 결단을 쉽게 내리지 않자 모세에게 어떻게 행하셨다고요? 먼저 찾아가셔서 그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셨고 그에게 인자를 더해 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심 앞에 결단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결단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왜 주신 겁니까?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이 결단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강제적이고 비인격적인 결단이 아니라 인격적이며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며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결단을 행하도록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까? 믿음의 결단 안에 더 좋은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더 좋은 내일의 실상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사 우리를 향한 긍휼과 자비로 크신 능력을 경험하여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로 우리를 결단하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은혜 앞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 앞에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결단하여 출발한 그 출발의 끝이 분명한 하나님의 축복과 만나도록 끝까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은 아름다운 축복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단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미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모세와 같이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그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결단을 통해 모세처럼 하나님의 섭리 안으로 하나님의 경륜 안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그 장인 이드로에게 찾아가서 자기가 애굽으로 돌아가야 하겠다는 말을 그에게 전합니다. 모세의 말을 들은 이드로는 그에게 평안히 가라고 그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당연히 들어서는 안 됩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40년 동안 그의 모든 가정 일을 도맡아 했던 사람입니다. 이드로가 모세에게 두터운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면 모세에게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이드로를 향한 두터운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이제 모세가 떠난 이후에 이드로는 이 모세만한 더 좋은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길 다른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드로는 모세의 말을 듣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했을 겁니다. 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면 우리 몇 날 며칠을 함께 기도하면서 상의해보자.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할지 우리가 심사숙고한 후 결정하자고 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이드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마치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처럼 그를 축복하며 평안히 가라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은 걱정과 두려움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행동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결단이 행동으로까지 연결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부담감과 걱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것이 분명히 이것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것을 알지만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뭘까요? 부담감이 있어서. 아, 내가 이것을 내려놓으면,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될까라는 부담감과 걱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것을 행하지 못하고
아는 것을 순종하지 못합니다. 모세에게는 이드로라는 강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모세에게는 그를 죽이려 하는 바로 왕을 향한 걱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러한 두려움과 걱정을 해결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이야기를 듣는 이드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에게 평안히 가라고 흔쾌하게 허락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위대한 결단을 하게 하시기 전에 그에게 방해가 되는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미리 해결해 주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면 깊은 곳에 잠재되어 있는 불안까지도 모세로 하여금 그 어떤 두려움도 어떤 부담감도 없이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믿음의 결단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미리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무엇이기에 보잘것없는 자신에게 이러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지, 이런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그에게 불안과 염려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은 도리어 그것을 통해 그의 결단이 옳았다는 용기와 확신을 갖게 하였습니다. 모세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과 섭리 앞에 전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을 저륙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그의 불안과 그의 거부감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결단하기 전에 두려워하고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까지도 미리 아시고 그것을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제거하심으로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더 좋은 믿음의 실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은 그 시작에서만 모세를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그 결과에 이르는 모든 순간까지 그의 연약함을 돌보셨고 그의 불안함을 해결하여 주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결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불안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부담감을 아십니다.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셔서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이 열어주신 더 좋은 미래로 나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어떨 때 이것을 경험할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 결단하면 하나님의 해결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무슨 뜻이에요?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을 이루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그 모든 과정을 언제부터요? 출발 단계에서부터 그 일을 행하는 끝나는 그 마침까지 하나님은 모든 과정 속에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할 때 우리의 두려움은 해결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할 때 우리의 염려는 해결됩니다. 우리의 불안과 염려가 해결되는 그 자리에 뭐가 들어온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들어와 우리의 영혼을 온전케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나를 유익하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단을 해야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문제와 고통을 해결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주님의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1절을 보면 모세는 그의 아들들과 아내를 태우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굳게 잡고 애굽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그래서 바로를 만나면 내가 너에게 준 이적을 다 보여주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그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을 놓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까지 알려주셨습니다. 또 그러면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니 내가 내 이스라엘 민족을 놓아주지 않으면 나도 너의 장자를 죽이리라. 이렇게 그의 앞에 담대하게 선언하도록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째, 믿음의 결단은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합니다. 출애굽기 4장을 보면 오늘은 23절까지 읽었는데요. 1절부터 31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여금 위대한 믿음의 결단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먼저 찾아오시는 사건입니다. 그가 결단한 후에 그 결단을 이루는 과정 속에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를 결단케 하시기 위해서 먼저 찾아와 그를 도우신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첫 번째로 바노를 만날 때 필요한 이적을 주시기 위해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두 번째, 그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세 번째, 모세가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여 그 사명에 부적합하였을 때 그에게 할례를 행함으로써 온전한 적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네 번째는 아론에게 모세를 맞으라고 찾아가 주셨습니다. 지금 본문의 모세는요, 바로를 만난 상태도 아니고 바로의 궁전 앞에 거절당하여 불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때도 아닙니다. 애굽도 아니고 더더욱 바로 앞도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미리 있을 일을 상세히 말씀하시며 적과의 일전을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라는 권력자 앞에서도 절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사역자로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짧은 이 시간 동안에 4번이나 그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믿음으로 모세가 결단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역과 과정과 은혜와 미래의 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를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시는 것처럼, 마치 모세 바로 옆에서 준비하고 기다리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의 필요와 그의 아픔을 해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모세와 가까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가 결단하는 그 순간만이 아니라 모세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이 날을 위하여 그와 동행하셨고 그를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을 하라고 요구하시는 것 같지만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결과가 바뀔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믿음의 결단하는 그 순간을 위해 우리의 과거에서도 우리의 미래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모세는 비록 광야에서 고통과 시련은 있었지만 그 어떤 인생보다 가슴 벅찬 은혜를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의 가슴을 뛰게 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의 성품과 그의 인격과 그의 기질을 다듬으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그의 삶의 길이 바뀌어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선택이 아닌 결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코로나19라는 이 상황은 우리가 내게 더 필요한 것을 선택하는 상황이 아니라 나와 내 집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하려는 시기라는 거예요. 이 시기는 두려움 앞에 떠는 시간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하는 시간이에요. 내게 부족한 것이 맞고 내게 두려움이 클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해야 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선택하고 계십니까? 결단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19라는 상황 앞에 선택이 아닌 결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길을 믿음으로 결단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직업,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결단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할 때 내일의 실상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믿음의 결단을 통해 더 좋은 길로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먼저 찾아오셔서 능력을 베푸신다고. 우리의 염려와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신다고. 그것을 이루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이유만으로 오늘 우리의 믿음의 결단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깨닫는 자가 믿음으로 결단할 때 우리의 믿음은 내일의 실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더 아름다운 미래로, 더 아름다운 축복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선택이 아닌 믿음의 결단을 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더와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는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어떤 환경과 어떤 지역에서든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내일의 실상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축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 안으로 깊이 들어가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